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니다. 원문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시편 기자가 발견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좋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좋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좋으십니다. 100년 전 사람에게도 좋으시고 또 50년 전 사람에게도 좋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에게도 좋으시고 또 나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과 우리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다르죠. 100년 전 사람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텔레비전을 구경도 못했어요. 100년 전 사람은 우리가 흔하게 타고 다니는 지하철 구경도 못했어요. 100년 전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그건 꿈도 못 꿨어요. 아예 그 냉장고라는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100년 전 사람은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거기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전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우리가 100년 전 사람보다 더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보다 지금 병원도 더 많고 의사도 많고 약도 많아요. 100년 전이야 배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손, 약 손 하고 이렇게 비벼줬을 거예요. 지금은 배 아프면 병원에 가면 원인을 찾겠다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또 초음파도 하고, 그럼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약도 5만 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엄마 손, 약 손 하면서 이렇게 비벼줬던 때나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더 특별히 배가 금방 안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아플 거 다 아프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도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는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고치는데 7일이 걸린대요. 7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몸을 보이고 고치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7일이나 일주일이나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다니고 좀 더 먼 외국까지 가서 관광한다고 해도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거나 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시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100년이 지난 지금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세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조상적부터 우리 때까지 또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녀 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도다. 3절. 지금 아론의 집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도다. 4절.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도다. 2절, 3절, 4절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언제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 첫째는 누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그 민족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절에는 모든 시대, 모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뽑힘을 받은 아론의 집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시간상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인애는 영원하도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비좁은 가운데서 내가 야를 불렀더니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심으로 야께서 나를 널찍한 곳에 두셨도다. 자,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고통이라는 말과 광활한 곳,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원문을 보면 이 고통 혹은 비통이라는 말 대신에 비좁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널찍한 곳이라고 나와요. 이 비좁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아프다, 괴롭다, 비참하다, 비통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시를 쓰고 있잖아요. 시에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좁은 가운데서, 그 다음에 굉장히 널찍한 곳에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비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비통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아주 널찍한 곳으로 그가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비통한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난 원인이 뭡니까? 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줄여서 한 글자로 야라고 했어요. 요즘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일부 종파에서는 여호와를 자꾸 줄여서 야훼, 야훼 그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보다는 야라고 불렀어요.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면 우리가 부른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 선거철만 되면 그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죠. 시장에도 오고 또 뭐 거리에도 오고 잘해보겠다고 90도씩 탁탁 꺾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막상 당선이 돼봐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걸어다니는 서민들은요, 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자기들은 아주 최고급 차에 짙은 선텐을 해가지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보이지도 않게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행세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 도둑놈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선되기 전에 마음을 가지고 당선되고 나서도 늘 서민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서민들이 그 아픈 마음의 어떠한 말을 하면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참 이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정치판에서 그야말로 발견한 보석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만 같으면 참 이 나라 잘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참 좋은 정치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높고 위대하시냐?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또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다 주님께서는 자기 것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이 땅의 최고 부자가 무슨 빌 게이츠다, 뭐 누구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 것 지금 자기 거라고 우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전체는 하나님의 거예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하시고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귀를 기울이셔서 대답을 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비좁은 곳에 내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넓고 광활한 곳으로 옮겨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속에 시편 기자가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러한 여호와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나를 의지하라. 나를 향하여 말하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벌어요.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데 부자는 돈을 더 잘 벌어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보게 되는 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이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해요. 근데 정말 기도할 필요도 정말 없는 사람, 기도를 안 해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갖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저 생활 속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를 하고요, 정말 한마디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자고요, 또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빠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좌우지간 나의 인생 속에 이런 비통함과 고통과 비참함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감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7절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시니 도리어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조사하리로다.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말이죠. 내가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조사한다는 것은요. 원문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검열한다. 검사한다. 잘했나 못했나 본다. 또 어떤 그 상대에게서 어떤 허점이 있는가 살핀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잡아먹겠다고 나를 쓰러뜨리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판단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조사하고 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며 내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나의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지 않게 싹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원수로 할지라도 망하고 쓰러지고 병 걸리고 죽고 하는 것은 비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 앞에서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부요해지고 내가 더 형통하면 그것만큼 좋은 원수 갚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원수는 원수대로 뭐 잘 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원수보다 내가 더 승하게 해주세요. 원수보다도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훈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웠어요. 꼭 말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말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내 이 소중한 말을 빌려줘야 되느냐. 너는 담보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그래서 말을 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갑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전에 나보다도 부요했던 맑아졌던 사람이 이제 나를 찾아와서 오히려 말 좀 하나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마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서 벌써 여러분들은 안 빌려주기를 작정할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요. 네 원수가 와서 너에게 그렇게 하거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들 중에서 한 마리를 아예 줘버려라.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를 갚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세상이요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 친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주 형통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여 숨는 것이 사람을 믿고 있는 것보다 좋도다. 9절 여호와께 피하여 숨는 것이 지체 높은 자들을 믿고 있는 것보다 좋도다. 10절 모든 민족들이 나를 포위하였다고 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니라.
11절 그들이 나를 포위하고 또 포위하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이 나를 애워싸서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어떻게 칼과 창으로 그들을 무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므로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포위하였을지라도 불붙은 가시덤불과 같이 없어지리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과 칼을 붙잡지 마시고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이 끊어져요. 어디서? 여호와에게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말에는 큰 권세가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산다 그러면 살고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거든 입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하라. 축복의 말을 해라. 그런데 상대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너희의 그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자격이 없으면 네가 빈 그 축복은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도 원수면 나도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내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씨구나고 그 축복 안 받거든요. 너나 받아라 그런다고요. 그런 축복은. 그러면 그 축복 내가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을 해도요 달라요.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일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일 일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왕 놈이라고 욕할 거, 이 살놈 그러세요. 망할 놈 그러지 말고 잘될 놈 하고 이렇게 욕하란 말이에요. 욕을 차라리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저주하고 남을 막 악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특히 부흥 강사 분들 보면 목사님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대요. 그래갖고 뭐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너희도 저주를 받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목사님들 생애도 이렇게 보니까 저주 같은 걸 막 하는 분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항상 그 입에 이게 축복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들의 목회는 소박하고 작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다 잘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퍼질수록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괜히 성도들이 삐치더라고요.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 얘기를 하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절대 입을 열어서 포악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상대의 어떤 악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를 축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고 또 밀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도다. 14절. 나의 힘과 찬송은 야이시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구원이 되시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세요. 오늘도 입을 열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은 다 누구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많이 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